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부터 몇 절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젖병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도롯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12절까지 말씀 계속해 드렸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령한 세계의 비밀이고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지식이나 상식으로는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요. 근데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앞서서 외치기를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이 전파도 역시 첫 외침도 역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느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촉구하는 것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 회개하라는 단어가 우리 기독교에서만 사용하는 좀 강력한 그런 명령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집회를 하고 사역자들도 몇 차례를 얘기를 해도 이 세계관이 안 바뀌고, 그리고 여러 차례 얘기해도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근데 요즘 또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요. 꼭 들어야 될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전했는데 꼭 들어야 될 사람은 못 듣고 못 알아듣고, 그래서 제가 또 한 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오늘 이제 이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회개하라는 그 굉장히 그 강력한 명령문과, 그리고 천국이 가까웠다는, 여기 이제 이렇게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대부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죠? 그만큼 천국이 얼마 안 있으면 천국이 도착한다, 임한다,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 와 있는데 내가 체험을 못하면, 내가 살지 못하면 천국이 멀리 와 있어요, 가까이 와 있어요. 예. 근데 단어를 보면요, 엔기엔이라는 단어는 시작됐다, 임했다, 도래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이 와 있는데, 가까이 와 있는데, 지금 와 있는데, 임했는데, 그 천국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안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천국을 체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천국을 살아가라는, 천국을 맛보라는, 천국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내가 삶을 누리라는 것이 말하자면 메시지예요. 그런데 천국 그러면, 하나님 나라 그러면, 우리는 내세의 천국, 미래 천국, 장소 천국, 어딘가에 다른 별, 지구 아닌 다른 별, 그런 천국이, 물론 그 천국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개하라는 강력한 단어가 뭐 대단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오는 방법, 이런 것들 가지고 천국을 살아갈 수가 없다. 이런 것들 가지고는 천국을 알 수도 없고, 천국을 살아갈 수도 없고, 천국을 체험할 수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마음을, 생각을 돌이키라. 마음을 바꿔라. 세상적인 지식이나 이성 가지고, 세상적인 이런 우리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그리고 살아갈 수 없는, 체험할 수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거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바꾸라는 것이 회개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또 한 번 말씀을 통해서 좀
이해를 하고 나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성경을 읽으면 맛이 생기고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그리고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릴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성경이 아무 이해도 안 되고 아무 재미가 없어요. 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은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의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적인 지식 가지고 상식 가지고 그거 이해해봤자 전혀 그 감격이 올 수가 없어요. 동의가 안 돼요. 우리 기독교는 이 회개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마치 그 기독교 전용 용어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에 대한 개념이 정확하지 못하고 모호하기도 하고 또 다양하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회개는 언제 이루어질 수 있느냐면 내 자신, 내 마음 자체가 더럽고 악하다는 사실을 발견해서, 다시 말하면 잘못을 깨닫고 뉘우쳤을 때 돌이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자기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남 핑계를 댄다거나 정당한 이유를 댄다거나 합리화시키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없고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자기 마음이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더럽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면 선하게 살 수 있겠지. 그런데 본래 타락한 인간이기 때문에 본래 마음이 선하고 아름다운 신령한 세계를 올바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 가을이 돼서 아름다운 가을 단풍도 아름답고 가서 탄성을 하고 또 아름다운 꽃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탄성을 부르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평생 동안 아름다운 세상을 아름답게 보지 못하는 사람도 많고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게 누리지 못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본래 그 아름다운 세계나 좋은 세계나 이런 세계를 본래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어두워졌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힘이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8절로 29절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즉 복음이 뭡니까? 천국이고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법칙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천국을 체험하지 못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타락한 자기 생각 때문에 사단 마귀가 만들어 놓은 요새 뭡니까? 방어 진치를 구축해 놓고 그건 해놓고 그 이상 받아들이려고 들지를 않는다고 말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습니다. 믿으려고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개하라는 말씀. 세례 요한이 유대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7절에 가서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여기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요 당시에 신앙생활을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사두개파도 마찬가지죠. 사두개파는 이 사람들은 사람의 그 부활을 부인하고 그런 사람들이지만 아주 신앙생활은 대단히 철저하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 종교인들을 지금 보고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의 조상이라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소리쳤어.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개해서 합당한 열매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아주 간결하고 함축적으로 철저한
회개를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회개란 그 메타노에오라고 메타노에오 그 말을 원어를 보면은 메타라는 달리 그 단어하고 노에오라고는 생각하는 것, 그 두 가지를 합성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라, 생각을 고치라는 뜻이요. 메타 노에오, 그러니 생각을 바꿔라. 이러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전곡을 찌르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 그들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책임 있는 삶을 살지 않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면은 그 충분한 그 나라에 들어갈 충분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불신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실상 형식적이고 불신적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지금 회개하라고 외친 거예요. 지금 천국도 이해를 못하고 하나님 나라도 이해를 못했고 메시아도 예수님 메시아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구세주로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 자기들은 이제 메시아 왕국에 충분히 그 왕국이 세워지면은 그 왕국에서 충분히 살아갈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그리고 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메시지를 세례 요한이 외친 메시지나 예수님이 외친 메시지를 그 사람들이 그 받아들이고 믿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 바꾸라 이게. 잘못된 사상을 바꾸라는 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파한 주요 메시지는 천국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이 임했다는 겁니다. 천국이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이 시작되고 신분이 임했고 도래했기 때문에 지금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메시아가 세울 나라하고는 전혀 눈에 보이지 않는 임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회개해.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사역자들이고 지성인들이지만 제가 천국 얘기를 몇 차례 해도 이해를 좀 못하는 사람이 있고 이해를 좀 한 사람은 벌써 가서 설교가 바꿔져요. 교회 본교에 들어가서 벌써 설교가 바꿔져요. 어떤 사람은
요즘 목사님 설교가 예수님 같이 들린다고. 예수님 같이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런 교회도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관이나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천국관이 바꿔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천국을 체험하거나 천국을 맛볼 수는 더군다나 천국을 살아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에게도 제가 몇 차례 지금 이 천국에 대한 설교를 한 것 같은데 아직도 세계관이 안 바뀌고 이 천국에 대한 개념이 정립이 안 돼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가 죽을 사람의 손을 얹어서 일어나도 여러분 큰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러고 막 놀래고 이러지만 천국 개념의 정립이 되면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하기 때문에 아멘.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사람에게만 하나님 나라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오늘 또 생각 끝에 또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회개해야 되느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고 체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하나님 나라 법을 따라서 축복을 받고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 아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가 와서 나라를 세우면 자기들은 자동적으로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자격을 얻으려면 마음과 생각의 변화, 하나님의 변화, 그 생각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철저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제시한 요구들로부터 얼마나 멀리 떠나 있었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메시아관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인정하거나 영접할 수가 없었습니다. 성경 말씀은 한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의 특징이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주시는 영원 불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라는 말씀을 오늘날의 상황으로 설명한다면은 지금 우리 성도들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보장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세에도 오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영원한 천국에도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는 외침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도 그들에게 있어서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거침돌이 되었고 세례 요한을 감옥으로 보내서 죽이는 일까지 일어났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그 주요 의미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역동적인 의미에서의 그 하나님의 통치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나 통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통치를 의미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됐다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님의 그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 이래로 하늘에서 만드신 우주 만물을 친히 통치하셨습니다. 이제 천상에서의 하나님의 통치가 바야흐로 지상에 그대로 확장되려 한다는 사실을 의미하기도 하고, 즉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상 통치가 실현될 것이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고, 사실은 예수님의 구속의 완성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시작되었다는 의미로 이해되어야 합니다. 신약시대 천국의 개념은 예수의 초림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 땅에서 구체화된 천국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영원한 천국이라는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례 요한의 전파한 천국은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 사건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짐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일반 대중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가르치시고 활동하기 시작하시면서 외친 말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요한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고, 하나님 나라 임재에 대한 확증이 바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선포는 자신이 바로 메시아로서 이미 천국이 도래되었다는 사실을 강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선포는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전파 내용도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고 마지막 설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계시면서도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교훈, 예수님의 설교 모두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역시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린 주인과 같으니 뭐 이렇게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보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실체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적이나 기적이나 치유사역 역시 그 특성으로 볼 때 하나님 나라 임재 및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는 이적이나 기적의 사건들이 모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입증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신 거예요. 네. 뿐만 아니라 복음서에 이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란 말이 100회, 120회 이상 사용되어 있습니다. 네. 또한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하나님 나라 전파를 명하심을 보면은 그 복음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고 하나님 나라 임재임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뭐 좀 잠깐 참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12제자를 부르시고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자, 내보냈어요. 전파하러 복음 전파, 천국 복음 전파라고 내보냈어요. 그런데 자, 여기 보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그리고 자, 그러니까 가까웠다는 말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요만큼 오고 있는 게 아니고 나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체험 못하면 가까이 와 있기만 한 거예요. 번역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지. 네. 곧 얼마 있으면 천국이 온다, 임한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기 때문에 천국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임했다, 와 있다, 도래했다, 시작됐다. 그거는 이제 지금 시작됐지만 우리가 체험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천국을 전파한 것이 아니라 천국 자체를 가면서 전파해야만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시작됐다. 천국이 도래했다고 말하고 그리고 다 같이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주니 거저주어라. 네. 만약에 나보고 그랬다면 제가
목사 돼가지고 목회 초에 나보고 거기 있는 병자 고치고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문둥이 깨끗하게 교회 여사님 너 거저봐서 거저줘라 이랬으면 아니 제가 뭐 능력도 없는데 어떻게 문둥이를 고치고 병자 고칩니까? 틀림없이 그렇게 의문을. 근데 제자들이 한마디 이유가 없었어요. 뭐가 임했기 때문에? 예, 천국을 이해했기 때문에.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이게 천국이 임한, 천국이 도래한 입증, 증거, 확증, 그거를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면. 근데 제자들만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건 12제자 얘기인데요. 누가복음 한번 보겠어요? 자,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시작.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뭐요? 두 가지죠? 두 가지? 거기 있는 병자 고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임했다 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해라. 이지영 집사님이 권사님 아플 때 손대고 기도하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그 하나님 나라 법이에요. 하나님 약속이에요. 그게 당연히 일어나야 돼요. 우리 이경임 선생님도 은혜 받고 아는 지인 딸 기도해주고 기도해주고 난도 보고 신기해가지고 신기해가지고 그랬는데 집에 오니까 도현이가 아파가지고 그다음부터 겁나서 다른 사람 똑같이 도현이가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 기도 못해줘. 그거는 방해놓은 거예요. 더 이상 그런 사이 못 오게 하려고. 믿음 뺏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원리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근데 기도도 않는 거예요.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되는지도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응답이 되는지도 잘 모르고 그런데 응답을 받으면 신기한 거예요. 당연한 일인데 그 나라에서는 당연한 일인데 아니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당연한 일. 이정학 일사님이 큰 일을 다 해가지고 막 난리 나가지고 왔는데 콩나물 국밥 한 그릇 먹으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돌아가면 그 문제가 그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이 문제가 하나님 이 딸이 집에 돌아가면 다 해결되겠다. 돌아가는 즉시. 근데 기도 받는 사람은 확신 가지고 아멘을 못 할 수도 있어요. 너무 엉망찬 일인데 오늘 목사님 기도는 너무 안타깝고 너무 힘든 일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목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에 가면 분명하게 해결되고 해답이 보이게 해달라고 보냈는데 집에 가서 전화 왔어요. 그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를 믿음이 없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이해를 못하면
기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파송할 때도 지금 여기는 70명 제자들 말고 70명을 내보내시면서 예수님이 가셔야 되는 곳을 두 사람씩 짝지어 내보내면서 당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거기 있는 병자 고치고 거기 있는 병자 어떻게 고쳐요? 우리가 이런 사람이 없어요. 또 말하기를 하나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다 해라. 랭기겐, 응?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표현, 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시작됐다, 도착했다는 뜻인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악의 세력을 굴복시키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도래한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 사탄이 얼마나 발악을 하고 대적을 했겠습니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동원하고 정치자들을까지 동원해서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여기 난리 났겠어요. 마귀 사탄 이 악한 용의 세계가. 우리가 주목할 문제는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고치라고. 그래야 천국이 체험되고 천국을 살아갈 수 있고 그래야 천국의 임대를 맛볼 수 있다고 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회개해야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고 마귀 사탄이 준 인간이 타락한 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당연히 미워해야지. 그따위 짓는데 그걸 어떻게 용서해요?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보면 뭐예요? 그거 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해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 세계는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 그 말이에요. 회개해야.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숱하게 읽은 말씀이 이사야서 55장 6절로 9절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고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앞에 있는데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고 앞에 있는데 그 뭐 사소한 일 가지고 용서가 안 됩니까? 그 사소한 일 가지고 미워해야 됩니까? 그럼 지옥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잘못 얻는 건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잘만 살고 있는데, 여기 피해 본 사람은 그냥 맨날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살고 있어. 누가 보면 15장에 탕자 비유가 나옵니다. 그 아들 둘인데 작은 아들이 나한테 돌아올 유산 남겨주시오. 아버지한테. 안 된다. 너 지금. 아닙니다. 나 혼자 살 자신 있습니다. 어기고 어겨가지고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했어요? 다 탕진하고 굶어 죽겠네. 돼지 먹는 주염내를 먹으면서 내일이 없어. 소망이 없어. 젊어 죽겠게 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버지 앞에 돌아오지 않은 아들을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굶어 죽어도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여기서 왜 굶어 죽어? 우리 아버지 집에는 우리 아버지 그 일꾼들도 배불리 먹고 살고만 있는데 왜 내가 여기서 굶어?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오니까 어땠어요? 돌이키고 생각을 바꾸고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내가 차라리 자식 자격 없으니까 아버지 그거 다 탕진했으니까 들 일꾼을 하나로 써달라고 그렇게 하고 돌아갔는데 아버지는 새 옷 갖다 입혀라, 새 신발 신겨라, 반지 껴줘라, 송아지 제일 살찐 송아지 잡아서 잔치까지 아들로 회복시켜줬다고 말이에요. 그 회개해야 돼요. 회개. 그래야 아버지의 그 이제 은혜 안에 회개만이 살 길이고 은혜 받는 길이.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는 길이고 저주의 길이고 고난과 죽음의 길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가 가진 걸 모두 내가 누린 거예요. 그 성경에 기업이라는 말하고 유업이라는 말하고 굉장히 많이 써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누리게 하시려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업이 뭐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누리고 있어요? 기업을 못 누리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여러분들 것으로 누리라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 십자가 죄사함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잘한다는 사람. 거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의 기업을 누리는 왕자 신앙으로 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부패한 마음을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을 수도 없고 천국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소식, 하나님 나라의 법칙,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믿을 수도 없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타락한 자기 생각의 범위에서
몸을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기 이성, 자기 지식을 초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이 잘못된 그런 생각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고쳐먹으라는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라는 축복을 받는 길, 자기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구약에 아브라함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왜 그 생각을 많이 하게 되냐면, 어떤 분이 나보고 저 목사님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은 목사님이요. 그러고 했는데,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내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더 좋다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자꾸 생각을 많이 했는데,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이거든. 원래 아브라함이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라고 열국의 아비라고 이름을 하나님이 바꿔준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나는 영원토록 너와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 언약을 증표를 이제 세우자. 그래가지고 양피를 자르도록 그 하나님의 그 식구 아브라함부터 아브라함의 식구나 그리고 종들이나 모든 사람들까지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생각을 하나님이 약속을 해도 아브라함의 생각을 바꿀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말씀 따라서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쩌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99세가 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이제 아브라함이라고 해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내게 복을 주어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게 해주겠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어때요? 전혀 불가능한, 지금까지도 아기를 못 낳고 사는데 불가능한 게 여길 수밖에 없죠. 자기 나이 99세고 살아도 89세. 근데 경수가 끊겠다고 거기 더 나이를 얘기 않고 나이를 얘기했지만 그보다 경수도 끊겠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는 얘기. 그런데 아브라함이 거기 보면 17장 17절로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힘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 수 있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생산하려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하되 몸종 화가리 닿은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생각이에요.
이것이 아브라함의 한계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세계예요. 인간 아브라함이 알고 있는 확실한 지식이고 분명한 논리입니다. 여기에 자기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갈대아 우루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온 아브라함이지만 자기 생각, 자기 그 상식, 자기 이성을 벗어날 수는 없었습니다. 초월할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정확하게 보고 알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생각한 것이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당연합니다. 정말 아브라함 생각이 틀리지 않지요. 뭐 당시 장수하는 사람은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 보면 175세까지 살았잖아요. 그리고 그 아내 사라가 127세까지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장수하는 그런 시대이니까 뭐 지금하고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지금까지 아기를 낳지 못한 90이 다 된 89세 할머니가 아들 가지려면 큰일이죠. 얼마나 힘든 회사를 하겠습니까? 근데 인간 지식, 인간 기준에, 인간 판단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생각은 당연했습니다. 근데 인간의 생각이 지극히 정상적이고 상식에 언남이 없는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세계의 법과 질서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면 내 생각을 버리는 생각을 바꾸는 그런 회개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누구나 회개가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 사단에게 속아서 사단의 지배를 받아오면서 사단이 우리의 생각을 지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세계를 받아들일 수 없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도록, 믿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상식이나 지식 세계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의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이 발생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경험, 지식, 상식을 초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0장 19절에 보면 내 아내 사라가 정녕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마음을 바꿨어요. 내 생각에는, 내 상식과 지식으로는 그렇지만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을 낳을 수 있다. 마음을 고쳐먹었다고. 네? 아브라함이 마음을 바꿨다고 말. 이게 믿음이에요. 마음을 돌이켰다고 말이에요. 이게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좀 추성적으로 말한다면 나를 믿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돌이킨 것이에요. 우리는 사실상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존재인데도 자신을 자기 자신을 믿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웃이나 원수에게 내 이웃이나 그 친구에게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적나라하게 말한다면 정 떨어져서 더 이상 만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믿고 잘못해도 이해하고 죄를 지어도 덮어가면서 괜찮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얘가 나도 나 자신을 잘 모르고 살았다. 그것도 너무 모르고 살았다. 그냥 나는 다 옳은 것, 내 생각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옳은 걸로만 생각했어.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겨서 그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복음을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자기에게 속아서 모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나라는 사기꾼에게 속고 있습니다. 내가 거짓말쟁이면서 나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진짜 더러우면서 선을 행할 수 있을 줄로 생각합니다. 내가 악하면서도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열심히 하면 선을 행할 수 있는 줄로 압니다. 더럽고 악하고 추한 마음을 가지고도 진리를 찾으면 따라갈 수 있을 줄로 속는 것입니다. 잘못할 때마다 회개하고 다시 시도해보지만 안 되고 또 해도 안 됩니다. 나를 믿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 생각을 믿게 됩니다. 나를 버리고 나를 회개하고 나의 생각이 부인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마음에 들어오자 할례를 행하고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계획대로 역사하시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 마음 속에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라도 믿음이 생겼습니다. 사라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는 이유는 확실합니다.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사람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을 수는 있지만 만들지는 못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인간 지혜를 초월한 그런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인간 능력을 초월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생성하고 운행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사함받는 것도 아무리 생각해도 내 힘으로는 내 죄악에서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리 눈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말이 사는 자체가 죄인데 어떻게 내 죄가 깨끗하게 사해지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만 내가 매일 죄를 짓는데 내가 어떻게 의롭다는 것입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깨끗하고 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지혜요, 지식의 한계요, 생각의 끝입니다. 십자가에서 내 죄가 다 씻어졌다는 이 사실, 내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하나님의 지혜인데, 사람이 자기 생각을 바꾸지 않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생각을 믿고 판단해 왔는데 마음이 한번 바뀌었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믿어지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로마서 4장에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내 판단이 잘못되었구나, 나는 믿을 수 없는 존재이구나 인정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생각은 어떠하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게 되어서 될 때 성령의 역사를, 성령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믿음의 사람이 되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천국의 도래를 알리고 회개하고 천국을 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모든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가 없고 순종하지 못합니다. 죄사함 받았다는데 죄인으로 살아갑니다. 병든 자들을 고치라는데 소를 얻지 못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라는데 두려워합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려는데 불안해합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하라는데 사소한 것에 얽매이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천국을 살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옥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 또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며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고 하십니다. 신령한 나라, 영원한 나라, 우리에게 기업으로 유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루하루 하나님 말씀 속으로 여러분들이 삶을 이렇게 바꿔보십시오. 여러분 주변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세례 요한이 외친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회개하라, 천국이 임했다, 천국이 도래했다는 그 외침의 그 기본적인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이 신령한 나라의 비밀,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아무나 알 수 있는 것은 아닌데 또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누릴 모든 권세를 항상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승리의 삶을 살고 확신에 넘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